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지 벌써 이제 2주째가 되었는데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를 해봤었는데 그래도 참 얼굴과 얼굴을 못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또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어떤 기술의 발전 덕분에 또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3월 마지막 주째인데 우리가 언제 다시 보게 될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아직 멀은 것 같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귀한 시간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도 마지막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4월을 맞이할 텐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두웠던 죽어있던 것들이 이제는 다 깨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증거하는 축복의 4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3월을 마지막 보내며 4월을 기다리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예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여러분들은 작은 봉투를 준비하셨다 거기에 넣어서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드리고 잘 보관하셨다가 우리가 만나는 그날 같이 함께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회 같으면 우리 이쪽 자리에는 황 권사님, 또 조 권사님 계실 테고 또 우리 반주자 있을 테고 또 이쪽에는 우리 강 전사님이 열심히 지금 프로젝트를 하실 거고 그 뒤에는 우리 김영환 장로님 또 홍 권사님 그 뒤쪽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쭉 계실 텐데 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저는 하는데 우리 서로들 인사하시죠. 못 봐도 서로들 하이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계 나라와 또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 담당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최미자 자매님 간호사로 뉴욕에서 지금 매일 참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아침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병이 속히 사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9시, 또 3시, 9시 세 번 기도드리는 것 제목은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제목이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이 아니고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를 주보를 참조해서 가족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지금 혹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 예배를 그대로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허락하신다면은 예배를 여러분들 이 주보를 보시고 가정에서 한 분이 주체가 돼서 인도를 하시고 말씀만 이 설교를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형식에 매이지 않게 하되 단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시간을 꼭 지키시고 또 우리 할 수 있으면 복장도 깨끗하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할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혜경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통화를 했더니 많이 나셨다고 그래요. 이제는 디디고 다니시는데 많이 그래도 좀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진자매님, 최자매님이 우리 몇몇 분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치도 해다 날르시고 죽도 해다 날르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돌보시면서 참 수고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한창희 전도사님은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마스크 해서 또 이제 우리 어르신네들 갖다 드린 것 같은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전화도 하고 필요한 건 나눠도 주고 하면서 성도의 그 교제를 우리가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선교지입니다. 이라합 선교사님, 또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하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한데 그 사역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의 김정철 선교사님 민도로 섬 복음 전도와 교회 세우는 것과 학교 세우는 것과 그리고 지도자 세우는 것, 인디안의 이영호 선교사님 나바오족을 위해서 정말 그런 데는 이번이 병이 들어가면 참 손댈 수 없을 만큼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조전일 선교사님, 또 김균배 선교사님, 미얀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 병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예배를 드릴 때는 통성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외의 기도 제목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기로 하고, 예배 시간에는 통성기도는 제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우리의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여기 적혀 있고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과 감격이 이 물질과 함께 있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이 재물이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갖고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사오니 주님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이 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킴받는 것이 사명과 사역이 되어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나가서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이 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으며 이 땅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그 대대로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소리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혀 다른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곳에서 하늘의 음성임을 구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생각과 준비된 말씀 단어 하나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쳐 주시어서 바른 뜻 바르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듣고 깨닫고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말에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그랬고 미국 같으면 링컨 대통령이 그랬고 어려운 시기에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영웅이라는 건 뭐냐면 이들이 없었으면 당시 나라나 사회가 정의가 후퇴되고 또 나라가 넘어질 수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 사실 영웅까지는 아니래도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영웅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면서 나로 인해서 뭔가 변화를 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살면서 어려울 때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좀 기가 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위대한 삶을 살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진 게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와서 그렇게 새삼스럽게 살려니까 좀 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빛과 소금이다 하실 때는 이미 그들이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알고 기대하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 별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좀 배웠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드릴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배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정말 하루하루 먹기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천국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희망을 갖고 온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더군다나 영웅처럼 산다?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로 인해서 세상이 어둠이 벗겨지고 다 드러날 것 드러나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그곳의 소금으로서 이제는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삶이 솟아나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세상을 변화를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소금과 빛은 분명히
세상에 변화를 줍니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됐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부담이 아니고 차라리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기회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럭저럭 이 세상 아무 흔적도 없이 살다가 흔적도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나를 통해서 변화가 있고 세상에 의미를 부여해주며 세상이 같이 변화받고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줬다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소금 얘기인데요.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소금인데 맛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소금으로서 소금 되게 하고 소금으로서 짠맛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금으로서 짠맛이 있어야 맛을 내게 하고 짠맛이 있어야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맛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하고 남들이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죄를 짓는다고 할 수 없지 뭐 나도 연약한 인간인데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은 이거는 소금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거짓말한다고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결단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작정만 하면 우리는 당연히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남들이 그렇게 다 하고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소금의 그 기운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소금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받은 능력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짠 기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받은 능력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에이, 세상이 다 그런데 뭐 하고 남들 하는 대로 산다면은 이미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주신 그 능력, 그리고 그 우리의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원래의 맛, 우리에게 그 주신 새로운 맛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위와 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듣기 싫어하죠. 우리는 두려워하고, 아유 왜 이렇게 튀어?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아?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소리 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심합니다. 저들이. 우리가 그때 두려워하고 그것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저 세상에 태어나 흔적도 없는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이 달라지고 내 가정과 내 사회와 그리고 나라가 달라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정한다면 소금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변화를 내는 의미를 살미를 그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맛을 잃지 않고 그 원래의 맛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맛을 지켜서 변화를 만드는, 차라리 우리는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를 받게 하셨습니다. 내 주위에서 나로 인해서 변화받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맛을 잃지 말아야 되는가? 소금이 사실 바닷물의 소금 함유량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5%? 4%? 그 정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인 바로 많은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모든 쓰레기들이 바다에다 집어넣고 그럽니다. 요즘. 그래서 바다가 오염되고 합니다. 그래요. 바다 오염시키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결국은 바다는 그 모든 쓰레기들을 녹여냅니다. 왜냐하면 겨우 3.5%의 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어지럽고 추하고 악하다고 우리는 걱정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땅에 4%의 살아있는 의인들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기, 저는 조기를 좋아하는데 이거 오래 저장하고 먹기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죠? 소금에 절입니다. 우리가 잘 먹는 젖 종류가 다 소금에 절입니다. 왜? 부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가만 놔두면 어차피 부패합니다. 우리가 부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에 소금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놓고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기 전에 나는 소금으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기도했던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이름도 없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성이 멸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정치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군인을, 의로운 사상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희망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 한평생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작은 의인 10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작은 사람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도시를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의로운 사람들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겠나? 아니에요. 변화가 있습니다. 4%의 소금이 바다를 통해서 지금 이 지구를 맑게 하듯이 나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사회적 부패가 방지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곳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뭐 한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시약이라든지 뭐 세계가 지금 빨리 그 안정되게 하는 약을 지금 찾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무너진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기도를 우리는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4%의 소금이 바다를 통해 지금 이 지구를 맑게 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주신 능력대로 살 때에 이 모든 부패와 어려움과 고난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수의 한두 사람이 용기를 내서 세상에 부패한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의롭게 살기를 결심함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직장 다닐 때입니다. 이제 제 바로 직장 위에 있던 사람, 그 아이가 이제 첫돌이 돼서 식사하러 오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뭐 저는 그때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미국에서는 그런데 초대받으면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구경 삼아 사실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고, 뭐 장로님 그런 분도 있고, 또 안수 집사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 얘기가 덕담이 다 끝나고 이제 음식이 다 준비가 돼서 이제 다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해피 벌스데이 해야지 하고 다 끝났는데 박수 치더니 그냥 주섬주섬 하는데 눈치만 보고 누가 먼저 숟갈을 들을지 몰라요.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기도할까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20대 중반이고 뭐 저는 그때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애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애가 돌이라는데, 사실 그런 얘기할 때 참 저도 좀 두려웠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서 용기를 내서 기도해야지요 했는데, 아유 집어쳐, 아유 그 집에 가서나 해, 누가 그런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어색하고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뒤통수가 근질근질했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참 어색하지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했더니 세상에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중에 식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 어떤 장로님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나도 기도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 아유 근데 우리 김영 참 너무 고마워요. 용기를 내줘서. 누군가 시작하면 용기 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이 보죠. 이태리에서 특별히 거기 지금 모든 아파트가 봉쇄되고 길이 봉쇄되고 시가 봉쇄되는 그때에 거기 아파트 누가 창문을 열더니 아코디언을 키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서도 문을 열고 저 집서도 문을 열고 애도 나오고 거기서 기타도 같이 쳐주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 아파트가 전체가 울려가면서 큰 합창하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예, 어렵지요.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 희망의 메시지를, 용기를 내서 시작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함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불안하고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부정적인 소식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서로 전화로, 서로 카톡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안부를 물어주고,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목사를 나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설교하는 것 같아도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기도해주고 또 저에게 전화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작은 의인들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찾던 10사람의 작은 의인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 내렸을 때 그 은혜와 능력과 그 권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신은 소금입니다. 받은 능력으로 용기 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산다는 건 뭐냐? 15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빛으로 사는 것은 이미 빛이에요. 빛이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위치 선정이에요. 위치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된 우리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서서 제대로 밝힐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위치 선정을 제대로만 한다면 그 결과는 주님께서 열매로 맺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놓아두실까 이미 정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렸었는데 이제는 각자 집에서 드리면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 부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못 갔던 식구들이 있잖아요. 같이 예배드리는, 거기가 우리가 서야 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그러므로 어려움이 아니고 이런 것이 우리가 마지못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모바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놓아두실까? 하나님이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고 저들에게 희망과 꿈과 소망을 보여주는 자녀된 빛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말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한 것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이제는 주일날 저 사람은 교회 가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뭐 하지? 보니까 교회 갔을 때보다, 교회 다닐 때보다 오히려 이 집에 있으면서 이런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더 변화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빛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내 삶이 변하고 성품 변한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 힘으로 안 되는데, 아니 교회 다닐 때보다 지금 못할 줄 알았더니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이 있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게 되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바로 그 뒤에 5장 16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변화된 삶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느추한 가운데서라도, 그러나 이 속에 살아계시고 여기 지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우리를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노력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영웅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는 어려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런 빛의 역할을,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변화된 빛과 소금의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정말 우리를 보고 전도되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기대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아지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잠시 여러분들 각 처소의 빛으로 지금 등경 위에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지고 나올 그날을 소망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변화된 예수 믿는 아내가 바로 예수 믿는 그 아내의 삶을 보면서
남편이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된 우리 5공호 아파트 10층에 사는 사람을 보면서 15층에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5 말고 또 무슨 아파트 있죠? 뭐 아파트 말고 옆 사람 다 좋아요. 참, 저 사람 교회 다닐 때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매일 집에 있으면서 바라보면서 뭔가 달라졌네.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당당하게 이웃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돼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빛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그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그때입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소금이 필요하고 언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절실하게 의의 맛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다가 걸려 넘어진 바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바로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들 두려워 떨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숨죽여 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때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여기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 됩니다. 바로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될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선한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가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내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고 특별한 인생이었구나. 낭비된 인생이 아니고 성공적인 인생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성공은 여기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는 빛이고 소금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주어진 그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사느냐.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거기에서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서 판결납니다. 세상은 영웅을 요구하는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데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현저하게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증거하며 소망을 증거하며 꿈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위치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알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소망이고 또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대로 나가서 내가 섬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위로받을 사람이 누군지,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꼭 생각하시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꼭 연락들 하시고 전화로 연락하시고 음성으로 연락하시고 물론 카톡으로도 하고 또 우리 사명의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꼭 잊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처럼 같이 제가 읽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며 또한 명령입니다. 아멘으로 우리 마음을 표현합시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셋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빛이요 소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셔서 잘 감당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 나가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 변화받고야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이 일을 책임지고 함께 나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배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같이 못 모이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 각자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어떻게 사시는 모습, 일상을 카톡으로 전화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먼저 좀 보이고 서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저렇게 사시는구나 하고 그런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동영상도 올릴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한 10초? 뭐 그 정도 내로 10초에서 15초 내로 이렇게 짧게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후로 나누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는지를 서로 볼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올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위로도 되고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고 끝난 다음에 또 어떤 모임이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는 친교를 해야 되는데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그런 그 기쁨이 뭐가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까지 또 안녕히 계시고요. 주중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지요? 제 얼굴 자주 보니까 좋지요?